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0장입니다.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 25장 39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25장 39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25장 39절에서 4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때에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너는 그를 음악에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내 종은 남녀를 막론하고 내 사방 이방인 중에서 취할지니
남녀 종은 이런 자 중에서 사올 것이며 또 너희 중에 거류하는 동거인들의 자녀 중에서도 너희가 사올 수 있고 또 그들이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 땅에서 가정을 이룬 자들 중에서도 그리할 수 있은즉 그들이 너희 소유가 될지니라. 너희는 그들을 너희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어 소유가 되게 할 것이라. 이방인 중에서는 너희가 영원한 종을 삼으려니와 너희 동족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가 피차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동암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희년이 되면 땅은 본래 소유자에게 돌아가게 줘야 하고 종이 된 자에게 자유를 줘야 한다고 명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은 종이 된 자들에게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두 부류로 구별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출신과 비이스라엘 출신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이스라엘 출신 간의 관계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때에는 그와 그의 자녀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니라. 아무리 너의 형제가 가난해서 자기의 몸을 팔았다 하더라도 그를 노예로 부리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끼리는 서로 종으로 부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에게 모욕을 주거나 가혹하게 취급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희년이 되면 그 사람과 가족을 돌려보내줘야 됩니다. 자유로 하게 해줘야 돼요. 절대로 그를 종으로 팔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명령과 함께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너는 그를 음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처럼 하나님은 동족을 종처럼 음하게 부리지 말라 하시고 또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택한 자녀를 존귀하게 여기는 게 맞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민족이잖아요. 경제적인 궁핍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종이 되었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녀라는 게 사라진 건 아니죠. 그는 여전히 존재 그 자체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거든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아무리 종의 신분이라도 하나님이 택하신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주인은 그가 일하면서 빚을 갚고 또 생계를 이어갈 수 있게 도와줘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가 마땅히 취해야 할 태도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을 시키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그 사람은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를 무시하고 학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도 함께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을 내 마음대로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거죠. 무시하면 안 됩니다. 늘 나보다 낫게 여겨야 됩니다. 존중하고 배려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와 함께하는 성도들도 나처럼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사람이 세상에서 어떤 신분으로 살아가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사람은 종종 상대방의 외모나 어떤 조건을 보고 대하는 경우가 많죠. 나보다 여러 면에서 낫다고 여기면 그 사람 앞에서는 겸손하고 나보다 못하다고 여기면 함부로 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다 주님의 자녀입니다. 나도 주님의 자녀이고 함께 신앙사는 성도들도 주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절대 대하려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스라엘 동족 간의 관계는 그런데 이방인 출신을 종으로 삼을 때는 내용이 좀 다릅니다. 그 본문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종은 남녀를 막론하고 내 사방 이방인 중에서 취할지니 남녀 종은 이런 자 중에서 사올 것이며 또 너희 중에 고려하는 동거인들의 자녀 중에서도 너희가 사올 수 있고 또 그들이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 땅에서 가정을 이룬 자들 중에서도 그리할 수 있은즉 그들이 너희의 소유가 될 것이니라. 너희는 그들을 너희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어 소유가 되게 할 것이라. 이방인 중에서는 너희가 영원한 종을 삼으려니와 너희 동족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가 피차 음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이처럼 비이스라엘 출신, 즉 이방인들은 종으로 살 수 있고 또 후손에게 기업으로 상속할 수 있었습니다. 희년이 되더라도 그들은 자유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 종이 되면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계속해서 종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에서는 당연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사실 지금 우리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비이스라엘 출신을 차별하여 대하신 게 불편하게 다가올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 출신에게는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왜 이방인 출신에게는 이렇게 차별하시지? 그런 말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레위기가 늘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정한 것과 부정한 것, 이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돼요. 하나님은 늘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게 하시고 또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라고 명하시는 거예요. 즉 이것은 차별의 시선으로 바라보기보다는 구별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게 맞아요. 이스라엘 출신과 비이스라엘 출신을 차별한다기보다는 서로 구별짓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떤 구별입니까? 하나님께 선택받은 언약 백성이냐 아니냐, 이 구별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방인 출신의 종들을 멸시하고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고 또 박해하는 것을 허용하신 게 아니에요.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죠. 달라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받은 자와 선택받지 못한 자의 구별은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와 불신자가 구별이 됩니까 안 됩니까? 구별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관점에서는 그런 게 전혀 의미가 없죠. 그냥 다 사람이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분명한 구별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그 구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고 부활의 영광과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반면에 불신자는요, 이런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죄의 종으로 살아가다가 결국 영원한 파멸을 당하고 마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게 차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구별됨입니다. 더구나 이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출신의 구별됨이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이스라엘 출신이냐 아니냐, 그런 출신의 구별과 상관없이 예수님만 믿으면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새로운 구원의 시대가 열리게 된 거예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처럼 이제는 이스라엘 출신이냐 비이스라엘 출신이냐, 그 구별됨이 아닙니다. 어떤 구별됨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 구별됨만 있을 뿐인 겁니다. 이 때문에 우리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영적 희년의 시대가 도래하면 진정한 자유와 해방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자들은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 영적 희년의 시대가 도래하기 전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땅히 취해야 할 태도를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웃을 함부로 대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은 무례하지 않는 겁니다. 함께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을 대하는 태도가 무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보다 나이가 많건 적건 간에 늘 존중하고 배려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화목한 교회가 되고 또 서로 하나가 되어서 세상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인격적으로 대해야 됩니다. 그들을 무시하거나 당연히 학대하거나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는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올바라야 됩니다. 항상 이 점을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서 모두가 더불어서 진정한 신인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 오늘 이 귀한 하루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이웃을 대할 때 겸손한 마음으로 정말 그들의 인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대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함께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끼리 정말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다 주님께 택함을 받은 거룩한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의 것임을 늘 깨닫고 함께 더불어서 복음 안에서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협력하고 헌신하고 섬길 수 있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의 삶의 자리마다 함께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잊혀진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루속히 치유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러 형편 가운데 어려움에 처해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악한 권세에 사탄의 역사에 굴복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맞서 싸워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학업으로, 직장으로, 또 군복무로 여러 가운데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어디에 머물러 있건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또한 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늘 함께해 주시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녀의 잉태를 바라고 또 출산 앞둔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동암교회가 생육과 번성의 축복이 차고 넘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또 은혜의 출산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손들 그들을 끝까지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 있는 자녀들이 있다면 주님 그들을 긍휼해 주셔서 믿음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에게 주어진 은사와 달란트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복된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치욕과 결혼을 위해서
준비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고 또 수능 앞둔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의 인생을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의 사업장과 직장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업장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직장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와 교육과 자치기관과 또 전도 특공대와 중국기도 특공대와 동암지역센터와 사랑의 식당 또 동아리 활동 등 여러 사역을 허락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섬김의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또 이런 귀한 사역들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마음 중찬당 또 교구 찬양대에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주님께 찬양과 영광 올려드릴 때 그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올롬생과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보여주시며 믿음의 명가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서기 실은 교회 위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로인 간수 이사님, 권사님, 집사님, 교육자 모두에게 성령 충만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께 칭찬과 인정을 받고 또 성도들에게도 좋은 귀감이 되고 존경받는 복된 직분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는 금요 기도를 모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시간을 가질 때 주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민족을 불쌍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세우신 교회들이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억압받는 북한 동포들 하나님의 때에 평화로운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셔서 그 땅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목회자들 또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많은 구원의 열매가 맺어진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